자, 수요일서지도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모든 수치를 이겨내시고 죽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침례와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자, 여기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책에 이 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베푸셨던 것은 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침례였습니다. 어떤 침례인가? 어, 실제로 십자가라고 하는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죠. 물의 잠김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또한 어,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바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죠. 백부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선포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훗날 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침례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여기 교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음모 가운데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여기 모든 십자가의 사건의 요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경까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죽으신 그 시간 속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던 시간과 어린 양이 실제로 죽었던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의 말씀
22편 1편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려준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바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행동과 말을 행한 것입니다. 그분의 감정에 따라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암흑 속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을 남김없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하늘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잔을 다 마시는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채로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에게 죄인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거기에 손을 얹고 그 체중을 실어서 어린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상징하죠. 그리고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받은 죄, 죄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그 죄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죄가 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다 떠안아서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놋뱀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과 공부를 진행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상태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언급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 청취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을 부활의 약속까지도 어, 그 소망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신성을 사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활할 것을 다 예상하고 부활할 것을 염두하고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저주를 온전히 받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떠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마저도 포기하고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신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부활의 소망도 듣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은 채로 죽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특권과 모든 약속과 희망을 다 버리신 상태로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둘째 사망의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 실제로 그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셨습니다. 죄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저주와 그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실제로 죽이신 것입니다. 집행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죽는 모습을 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둘째 사망이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둘째 사망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이제 그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부활이 보장된 사망이고 구원이 약속된 희망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희망이 있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당한 죽음은 희망이 없는 완벽한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이 구원의 보증을 우리가 이 아침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버림받을 일이 없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하게 죄 자체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한 저주와 버림받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버림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던져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작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그 구원을 여전히 조롱하고 그것을 짓밟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낭비된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낭비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값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믿게 만들어서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높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밀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어제 하지 못했던 내용과 오늘 해야 될 분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동감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